오늘은 이제 강림절 네 번째 주가 됩니다. 이제 네 개의 기다림의 촛불들이 다 켜졌어요. 기억을 해볼까요? 제 첫 번째 켜진 촛불은 소망의 촛불,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지난주는 기쁨의 촛불, 오늘은 사랑의 촛불이 켜졌어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촛불을 켜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사랑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정의를 제가 먼저 두 개를 내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희생적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생이라. 톨스토이가 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복음 중에 복음, 가장 성경을 함축한 메시지가 이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제물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옛날 중세 때 교회를 지을 때 기둥 위에다가 조각을 하는데 펠리칸을 조각을 한 교회들이 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창문에다가 스테인글라스를 할 때에 펠리칸을 그 그림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모자이크를 할 때에 펠리칸을 집어넣기도 하고. 왜 그랬는가? 이 펠리칸이라는 새가 희생적 사랑의 상징의 새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 성가곡에는 사랑스럽고 거룩한 펠리칸 가슴으로부터 영향을 공급할 수 있으며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 모자이크 하나를 사진을 찾아봤어요. 이런 모자이크인데 지금 펠리칸이 가슴을 뜯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뜯어서 살을 잘라서 그 새끼들을 먹이고 아파 있는 새끼들에게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먹게 하면서 새끼를 회복시키는, 이게 펠리칸이라는 그런 어떤 희생적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이 펠리칸을 거기다가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희생적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스스로 피 흘리시고 스스로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기희생의 사랑.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기서 이 사랑, 아가서는 한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노래인데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아니 자신을 십자가 위에 매달 정도로 죽음까지, 죽음만큼 강한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만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짐으로 감격과 감사 속에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있다면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에릭 프롬이 쓴 책 있죠. 거기에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 인간이 혼자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루는 연합이다. 또 플라톤이 했던 말 중에, 이건 뭐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자기가 인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표현한 거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상고시대에 사람이 네 손과 네 발 달린 생물이었다. 그러나 하늘을 분노케 하여 하늘의 신이 둘로 갈라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잘라버려가지고 서로 붙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다.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강렬한 느낌이다.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 love you, 너를 사랑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말고 같은 의미의 사랑의 표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뭔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해. 사랑한다고 그러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2년 6개월을 했잖아요. 근데 함께 있고 싶어요. 자꾸만. 그런데 꼭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밤에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저녁 때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결국 제가 저희 아내,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지, 여자친구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우리 집까지 20분 동안 혼자 털털털 걸어올 때 쓸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24시간 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우리 곁에 오시기 원하시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사랑, 이것을 저는 또 세 가지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임마누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높은 곳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곁으로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낮은 곳에 탄생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모습으로, 또 말구에 냄새나는 곳에 가난한 집 아들로서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매달리셨어요. 사실 이 죄인의 자리가 인간의 자리, 우리는 죄인이니까. 더 나아가서 인간의 궁극적인 자리는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셨어요. 죄의 값으로 인간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번역에는 그게 빠졌어요. 한국 분들에게는 그게 설명이 필요하니까 아예 빼버렸는데, 원래 오리지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래 번역에 원래 오리지널 보면 묻히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묻히셔서 지옥까지 내려오셨다. 가장 낮은, 우리 인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진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당겨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게 사실은 제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은혜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 자리가 낮은 자리고 이미 그곳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시고 그 높은 곳에 계시던 주님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리에게 적은 교만. 높은 자리에 우쭐거리고 서 있을 때 거기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해. 겸손할 때만이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에딘베러 대학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사진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1847년에 진통제를 발견했다고 그래야 되나? 발명했다고 그래야 되나? 개발했다고 그래야 되나? 타이레놀, 애드빌. 이 진통제 우리가 얼마나 먹습니까? 감기 걸려도 어디 좀 아파도 치통이 와도 좀 아파도 이 진통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자유하게 돼. 큰 일 한 사람이. 이 의학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발명한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이 뭡니까?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진통제를 개발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나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과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에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지 않아요. 나도 너도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서로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겸손은 거기에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수탉 2마리가 있었어요. 암탉을 갖고 싸웁니다. 서로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수탉이 다른 수탉을 막 쪼아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긴 거야. 이제 천하가 내 것이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꼭 끼요 하는데 위에서 독수리가 와가지고 탁 채갔다 그런 얘기예요. 꼭 끼요 하고 내가 최고다 하는 순간 사탄이 그 순간에 탁 내 영혼을 채간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솝 이야기. 어느 집에 농부집에 수탉 한 마리야 또 낙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밤에 사자가 와가지고 저 낙이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살살 오고 있어요. 낙이는 이제 죽었구나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수탉이 놀래가지고 꺾여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주인이 깨가지고 총 들고 나오면 어떡하,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낙이가 사자 별거 아니네. 그러더니 쫓아가가지고 야 이놈아 이쯤 서 그러다가 사자가 탁 들어보니까 먹이가 뛰어오고 있어. 그냥 앙 하고 잡아먹었다니. 교만은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솝 이야기 속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을 버려야 원래 내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그때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곁에 멀리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낮아지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사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임마누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밖에 없구만.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터덜터덜 돌아올 때에 언제나 돌아오느나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붙잡고 붙들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 함께 있기를 원해. 그래서 기다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나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현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만 시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스승님, 저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승님이 오케이, 내가 오늘 좋은 교훈 하나를 줄 테니까 따라와라. 따라갔습니다. 벽돌로 되어 있는 담벼락이 있어. 자, 저 벽돌을 봐라. 저 벽돌 뒤에, 저 담벼락 뒤에 금고가 있다고 생각해라. 그냥 들어갈 수 없어. 다 막혔어. 그 방 안에 금고가 있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망치를 가져가, 도끼를 가져가든지 가서 깨뜨려 갖고 들어가야죠. 그렇지. 그렇다. 그런데 네 말이 맞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더 묻겠다. 이제 달걀을 가져와라. 달걀을 가져가서. 이 달걀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거는 망치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는 품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다. 바로 그거다. 품고 기다릴 때에 바로 생명이 건져질 수 있는 것이다. 망치로 깰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건질 수가 없어요. 품고 기다릴 때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알을 까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요. 바로 기다려줄 때에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어떤 때는 막 당장 뭔가 좀 변화되길 원해서 막 감정으로 대할 때 그때 오히려 깨진단 말이에요. 품고 기다릴 때에 때가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사랑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럼 망치로 두들겼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기다리는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에 가서는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견딜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2년 반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했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기다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면 제가 먼저 나가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데이트할 때는 저는 대학원 학생이었고 저희 아내는 그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좀 플렉서블했죠.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맞춰서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다려야지, 어떻게 기다려야 돼. 또 이제 끝나서 같이 집으로 가자. 서울에서 만나서 집은 무평이니까. 그럼 서울역 3호고속 가서 저가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분도 기다리고 30분도 기다렸어요. 또 언제는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절교를 선포하고 떠났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밤새고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 내일 아침에 뭐 어떻게 좀 해봐야지. 기다렸어. 근데 다행히 아침에 전화가 가지고 커피숍으로 나오래. 또 일찍 가서 또 기다렸어. 다행히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친구 하나가 서울역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을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1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2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나 이제 바람 맞았는가 봐. 알고 봤더니 시계탑이 2개였는 걸 몰랐던 거지. 서로 양쪽에서 따로. 그때는 셀폰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서로 어탕을 하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어요.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고하는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은 동행하는 사랑이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동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여 부르셨어요. 아니, 같이 계시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를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성수라고 하는 그 가수가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누가 뒷부분이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곁에서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처음에 장례식을 할 때 보면은 많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녁 제도로 하잖아요.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성도들 많이 모여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발인 예배가 돼요. 장지 가기 전에 다시 모입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로 확 줄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그대로 있어요. 조금 더 친지들과 친한 친구들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지로 갑니다. 또 차를 끌고. 그러면 가서 가보면 또 줄어 있어. 그래도 여전히 가족들은 거기 있고, 거기다 좀 더. 그 다음에 식사로 갑니다. 또 줄어. 그래도 여전히 가족들은 거기 있어. 가족이 참 중요하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같이 많이 울어주는가? 바로 아내요, 남편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죽는 그 순간에는 혼자 같이 가지 못해. 여보, 같이 가. 그렇다고 뛰어드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영혼을 향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사랑이야. 남녀 사이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결혼이라는 게 결국 동행의 약속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삼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라도 항상 함께 사랑하기를 약속합니까? 네, 다 하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결혼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 임마누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곁에 계시며 울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배반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곁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나도 네 마음을 안다 다독거려 주시며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사랑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도 하나님 다가가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나도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사랑을 담아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